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기적을 베푸시고 바로가 결국 굴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광야 여행을 출애굽 이후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출애굽기 14장 23장 14절로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세 가지의 절기, 이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출애굽기 29장 14절부터 1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3대 절기를 통한 교회의 경축, 이러한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통한 교회의 경축, 축제, 이것을 어떤 의미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경축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경축하라,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먼저 짚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경축하라, 이 절기를 지키라라는 말씀의 히브리어는 하가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가그라는 의미는 경축하다, 또 춤을 추다, 흔들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하가그, 경축하다라는 말씀은 특별히 이 3대 절기와 관련되어서 직접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하가그라는 경축하고 절기를 지킨다라는 의미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기쁨과 감사, 어떤 기쁨과 감사입니까? 애굽에서 종노릇했을 때에, 노예로 살던 때에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에 대한 그 샘솟는 표현, 감사와 사랑과 기쁨,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하가그의 경축의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절기를 경축하면서 단순히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겠고 우리의 미간에 두고 또 우리의 손목에 두고 문설주에 두며 우리가 그 말씀 중심으로 돌아서겠습니다. 세워져 나가겠습니다라는 이런 다짐을 하는 의미입니다. 경축의 의미가. 또 경축을 하나님께 드린다, 예물을 드린다,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하가그, 이 3대 절기를 지키는 경축한다라는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도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축하는, 우리 마음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표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로 우리의 감사를 반드시 표현하는 이런 맥추절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9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통한 교회의 축제, 경축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15절 말씀을 통해서는 첫째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무엇을 경축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축하고 기념하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무교절과 아비벌,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유월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아비볼이라는 것은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행하셨던 그 역사적인 시점이 유대인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양력으로 하면은 3, 4월 정도 되는 시기인데요. 이 유월절이 아비벌이었고, 그리고 그 시기에 그때에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유월절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참 사람에 머물리고 오셔서 단번에 완전한 아담이 전가해준 지옥 갈 원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행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러 지옥 가게 만드는 그 마귀의 정죄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사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이 유월절은 궁극적으로 계시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구약에 행해졌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파멸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어린 양을 잡아 그 문과 문설주 사방에 피를 바르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무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바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죄 없는 피를 상징하고 무교병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쓴 나무를 먹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희생의 쓰디쓴 순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희생으로 쓰디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미리 믿고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물리적인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영들이 믿은 자들이 영으로 구원을 오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고 믿지 않았던 자들은 다 죽음의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고 다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교회가 기억하고 경축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경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쓰디쓴 순환과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광야의 고통과 우리 신앙생활의 쓰디쓴 고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될 것을 기억하라고 출애굽기 12장 8절과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은 오늘날 주일과 같습니다. 매 주일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그 피, 유월절 어린 양의 바른 피와 그 무교병과 같은 죄 없는 참 하나님 참 사람의 몸을 입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 그리고 쓴 나물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쓴 잔을 마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매 주일 예배드릴 때마다 항상 기념하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이름이 옮겨지며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생활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닮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매 주일 예배드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로 경축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경축의 축하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16절 말씀에 보면 지난주가 우리 맥주감사주일이었는데요. 한 주 연장해서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경축해야 됩니다. 이 첫 열매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축하라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궁극적으로 성령 강림을 계시하시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첫 번째 수확하는 곡물은 보리였습니다. 이 처음 수확한 보리는 껍질이 두껍고 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첫 보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절기가 맥추절이고, 그리고 오순절이었어요. 왜 오순절이냐면 6월절 이후로 7주가 지난 그 50번째 되는 날이 바로 이 맥추절이었고 77절이었고 또 오순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이 맥추절을 통해서 교회가 경축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전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6월절, 유대인의 6월절에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 위해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그 성령을 보내주시고 첫 열매,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장 15장 20절에 보면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어느 인류도 부활하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 엘리야도 에녹도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최초의 부활하신 이 이분은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부활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진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시키실 것이고, 예수님이 6월절 전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첫 번째로 강림하신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추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 또 성령의 강림이 첫 번째로 임하신 그 첫 번째 열매의 은혜들을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동참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을, 잠자는 자들을 먼저 믿고 죽은 영들을 낙원에서 부활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을 부활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는 자에게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과 똑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주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진리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죄를 이기도록,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도록, 사명에 충성하도록,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해 나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감화감동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첫 열매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첫 열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은혜를 경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세 번째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추수를 거두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감사로 경축해야 됩니다. 수장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수장절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하여 곡식을 저장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추수한 것을 가지고 풍성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그 절기를 경축드리라는 것입니다. 맥추절의 감사는 첫 열매와 적은 것에 대한 감사이고,
수장절의 감사는 마지막 풍성한 열매에 대한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적은 성공과 적은 축복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풍성하게 주신 그 풍성한 축복의 은혜를 풍성하게 넘치도록 내가 부담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이와 같이 감사해야 되고, 그 은혜를 예물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사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를, 맥주감사절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첫 열매의 은혜를 주신, 마지막 수장절은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그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나가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감사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감사하지만 이 절기를 통해서 특별한 절기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절기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가 표현해드리고,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가도, 교회를 떠났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오기로 결단하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기로 결단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몸을 보여드리는,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보여드리는 이런 결단의 경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되갚고 표현해드리는 이런 경축, 이 경축의 의미를 잘 지켜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17절로 1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절기를 지킬 때 주의해야 될 것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17절로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17절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6월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희생을 경축하는 절기를 경축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첫 열매의 은혜, 그 또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첫 열매의 은혜를 우리가 경축할 때,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감사와 정성을 표현하며 또 말씀을 결단하며 예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되 그 죄 없는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죄를 사함받고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사함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죄사함 없이 예물만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되 감사하면서 드려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없는 예물, 억지로 마지 못해서 드리는 예물은 그 뭐 몇십만 불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의 천사들이 그걸 기도 바구니에 담아서 가져가지 못하고 상달되거나 응답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왜 감사한지, 무엇이 감사한지에 대한 감사의 구체적인 깨달음과 말씀의 근거와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잔인하고 욕심 무자비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미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새끼 염소까지 잡아드리는 것은 신명기 22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너무 무자비하잖아요. 어미 염소도 잡아서 희생하는데 그 새끼 염소까지 희생하면 새끼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어미가 불쌍하고, 그리고 그 가축의 주인이 무엇을 먹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목적으로 고르반 사상과 같이 무자비한, 또 하나님이 정한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욕심을 가지고 혹은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되,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도록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10개 중에 하나,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의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에게 씨앗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지, 어미 염소도 새끼 염소도 싹 잡아서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드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살 길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의 살 길을 염려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되 말씀을 따라 드리되 무자비하고 잔인한 태도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율법의 절차들이 있었어요. 그 절차를 무시하고, 귀찮아서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자기 생각대로 편법으로 제사를 드려서도 안 됩니다. 또 내가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과시하면서 사람들이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과시하면서 드려서는 안 돼요. 한국에서도 어떤 약국 도매업을 하는 어떤 그 정말 좀 무식한 행동을 많이 하는 그런 한 집사가 있었어요. 자기 신방 받을 때 봉투를 막 여러 개 꺼내놓고 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좀 은밀하게 공예배 때 단체가 하나님 앞에 한 번에 봉헌하는 그런 헌금을 드리면 좋은데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그런 과시하는, 결코 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목회자를 굉장히 곤란하고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좀 성장되지 못한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있다고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리려는 태도로 그 부자들과 같이 사람들 앞에서 큰 돈을 헌금함에 보여주면서 헌금하는 거, 그런 거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해서 율법을 초월해서 내가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 어미 양도 새끼들도 한꺼번에 다 드리자. 하나님은 율법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많이 있을지라도 적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의 기준, 말씀의 기준을 따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죽으심과 부활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한 그 구원의 은혜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따라 잔인하지 않게, 무자비하지 않게,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도록, 내 영광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이러한 태도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지옥 갈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영원히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땀을 흘려서 힘들고 정말 애써서 번 이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땀 흘려 심고 노력할 때 그것을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씨앗으로 10개 중에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풍성함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씨앗으로 심고 감사의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지속적으로 감사해야 될 이유는 빌립보 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함으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교회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